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보고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고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정철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맑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찬양과 경배를 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세상에서 허물과 티끌을 흩날리며 살아온 수많은 죄 가운데의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다시 한번 거룩한 성도의 삶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문화교회를 말씀을 즐거워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먼저 은혜를 입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말씀을 풀어내는 지혜를 더하게 하셔서 오직 진리말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게 하시고 우리들이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들여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당 이전을 위해 온 교회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어떠한 결과가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믿고 온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구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나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 전심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도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삶에 지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고난 가운데 누리시기를 원하는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를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를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와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와 싸우느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4가지 지구적 재앙. 지금 전 세계의 관심이 코로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재앙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앙입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심각한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시베리아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가장 추운 곳이 시베리아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시베리아의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갔답니다. 평균 기온보다 17도가 높았습니다. 시베리아가 뜨거워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산불마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인도, 파키스탄에는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혹은 27년 만에 최악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메뚜기 떼의 재앙이 인도양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메뚜기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구온난화로 일어난 재앙입니다. 북중미 대륙에는 고질라 먼지라는 것이 발생했습니다. 거대한 먼지층이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이 먼지층은 북아프리카에 가뭄이 들어서 땅이 황폐해지면서 생겨난 겁니다. 역시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앙입니다. 이런 상황에 아마존의 열대 우림은 불법 벌목업자들의 방화로 불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만 지구에 계속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이 일어날 것은 이미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인, 나팔, 대접 재앙을 보면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이미 예언하셨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앙을 보면 우리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앙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위로를 주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떨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구원의 소망과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한 겁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인재앙을 한번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부터 인, 나팔, 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은 서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 재앙은 7개의 인을 떼는데 7번째 인을 딱 떼는 순간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7 나팔을 불고 마지막 7째 나팔을 불면 또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 나팔, 대접 재앙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재앙에 대해서 들으실 때 몇 가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우선 이 재앙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재앙은 아닙니다. 인재앙이 있고 나팔 재앙이 있고 대접 재앙이 있다. 역사상 그런 순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재앙의 경우에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떼면서 재앙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재앙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차례대로 여기에 환상은 순서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재앙에는 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종말에 있을 재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을 떼시는 분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얘기하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인을 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 이 재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인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의 마지막은 동일합니다. 7번째 인을 딱 떼고 나면 번개, 우레, 천둥 이런 것들이 음성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요거는 종말에 있을 심판을 상징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7번째 인을 떼면 이 번개, 음성, 우레 이런 게 나타나고 그리고 7 대접을 쏟았을 때도 번개, 음성, 우레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7
일곱 나팔을 불었을 때도 나타나고 일곱 대접을 쏟았을 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종말에 이 종말적인 최후 심판이 있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들은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에 있을 재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 이런 재앙들이 있는지 순서는 없지만 그러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인나팔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앙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인재앙보다 나팔 재앙이 더 심합니다. 나팔 재앙보다 대접 재앙이 더 심합니다. 이게 더 심해진다는 얘기는 종말이 올 때까지, 종말이 올 때 그때까지 재앙이 점점 심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재앙은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의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 10가지의 재앙과 유사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애굽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이 3가지의 세트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3개가 한 세트고요, 그 다음 3개가 또 한 세트, 그 다음 3개가 또 한 세트입니다. 출애굽기에 내려진 첫 번째 3가지 재앙이 뭐죠? 피, 개구리, 이 3개가 한 세트입니다. 왜 한 세트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피, 개구리 재앙 때까지는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시고 불순종하니까 재앙이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이 재앙에서는 경고가 없습니다. 하나님 바로 때려버립니다. 4번째, 5번째 재앙 경고가 있습니다. 6번째 재앙은 경고가 없습니다. 바로 심판하십니다. 7, 8번째 재앙 경고가 있습니다. 9번째 재앙 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재앙도 3번을 묘사하는 거죠. 인으로 한번 묘사하고, 그 다음에 나팔로 한번 묘사하고, 그 다음에 대접으로 한번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묘사하지만 순서대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이 세 재앙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인재앙을 한번 살펴보시죠. 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며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두루마리에 있던 첫 번째 인을 떼신 겁니다. 인을 딱 떼니까 보좌 주위에 있던,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4생물이 있었거든요. 그 4생물 중에 한 생물이 오라 이렇게 외쳐요. 요 4생물은 하나님을 수정두는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타납니까? 흰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이 사람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보십시오. 흰말을 탔는데 뭐를 가졌습니까? 활, 머리에는요 면류관,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뗄 때마다 말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등장하는 말들은 어떤 재앙인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흰말, 이 흰말을 탄 자는 어떤 재앙인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크게 2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 흰말을 탄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100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흰말은 예수님이 타시는 말, 그러니까 흰말을 탄 분이 예수님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면류관을 쓰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래서 이 흰말 탄 자도 면류관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일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흰말을 탄 자는 전쟁을 일으키는 자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수신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파르티아라는 나라를 알고 있습니다. 파르티아가 로마의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 사람들이 말을 타면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파르티안과 로마가 싸움을 해가지고 진 적이 있습니다. 로마도 패배시킬 만큼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흰말을 타고 활을 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일 거라고 추측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일 거다. 두 번째는 흰말을 탄 사람은 전쟁을 일으키는 재앙일 거다. 두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둘 중에 다 일리가 있는 해석인데 제가 볼 때는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 전쟁을 일으키는 재앙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을 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계속 재앙의 문맥이기 때문에 재앙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등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해석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흰말은 전쟁의 재앙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돼서 사람들이 죽게 될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 첫 번째 흰말의 재앙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종말의 때 예수님이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표면적으로 보면 국가와 국가의 이해관계가 충돌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전쟁은 본질적으로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을 위해서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의 위협을 안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흰말을 보내시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이 가득 차고 하나님 앞에 범죄가 심해지면 하나님이 전쟁의 재앙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붙드시고 계시니까, 긍휼히 여기시니까 전쟁이 없는 거죠. 이 흰말을 보내시면 전쟁의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네 생물 중에 둘째 생물이 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무슨 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절 하반절입니다.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자는 화평을 제하는 자입니다. 서로 화평하게 살던 곳이 분쟁이 일어나게 하는 곳,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붉은 말을 탄 자가 하는 일입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화평을 제하는 도구를 받은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붉은색이 피의 색 아닙니까? 그래서 붉은 말을 탄 자는 서로 피를 흘리게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화평을 제하기 전에 허락을 받습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겁니다. 서로 화평하게 살던 자들이 서로 분쟁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싸움도 전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앞에 있는 흰 말이 전쟁을 의미하는 거라면 여기에 있는 붉은 말은 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나라 안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회에 갈등이 일어난다, 어떤 사회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서로 분열하고 싸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붉은 말을 보내어서 재앙을 일으켰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셋째 생물이 말하죠. 오라. 그러자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검은 말을 탄 자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네 생물 가운데 소리가 나오는데 6절 하반절처럼 말합니다. 6절 하반절 보십시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밀을 한 대를 사는데 한 데나리온을 줘야 돼요. 비싼 것 같습니까? 싼 것 같습니까? 보리 석대를 사는데 한 데나리온을 줘야 돼요.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이거 비싼 겁니다. 지금 이게 곡식의 값이 비싸요. 그 당시의 물가보다 이게 8배에서 16배가 비싼 물가랍니다. 왜 비싸냐 하면 기근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기근으로 말미암아 굶주려서 밀 한 대가 너무 귀해졌고 보리 석대가 너무 귀해져서 하루치의 품삯을 다 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의 포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성에 기근이 왔죠.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나귀 머리 하나를 은 80세가를 팔았어요.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값을
은 5세겔에 팔았습니다.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평소에는 거들떠보지 않을 건데 이거를 은 80세겔, 은 5세겔을 주고 샀겠습니까? 이거는 곡식이 귀해졌다는 건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검은 말 탄자가 손에 뭘 들었죠? 저울을 들었죠. 곡식을 저울에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근이 심하면 곡식을 저울에 달아주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검은 말 탄자는 기근의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기근인 기근인데 아주 극심한 기근은 아니에요. 아직 그래도 먹을 게 있습니다. 뭐를 해치지 말라고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밀과 보리는 이제 작물이 없어지는데, 그런데 뭐는 남느냐? 감람류와 포도주는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먹을 게 남아있죠. 여기서 감람류와 포도주는요, 부자들이 먹는 겁니다. 밀과 보리는요, 가난한 자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기근에 시달려서 먹을 게 없는데, 그래도 부자들은 남아있는 거죠. 부자들은 배를 채울 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지금 가난한 나라에서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정말 굶주려 있고 하루에 수만 명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자 동네에서는 먹을 게 남아나잖아요. 지금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넷째 인을 뗐을 때 넷째 생물이 오라 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음부가 따릅니다. 음부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 이 두 가지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이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사람들을 죽여요. 뭐로 죽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네, 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지요. 검으로 죽인다는 얘기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흰말, 두 번째 붉은 말, 요 두 가지가 전쟁과 내전이었죠. 검으로 사람들을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흉년, 몇 번째 재앙이었습니까? 세 번째인 검은 말, 그게 흉년이었죠. 그 다음에 사망이라고 등장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망이라는 게 뭔지 좀 애매합니다. 일단 넘어가고, 네 번째 땅의 짐승, 이건 들짐승에 의해서 죽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들짐승이 번성해서 사람들을 죽여요. 전쟁이나 기근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수가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짐승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들짐승에 의해서 사람들이 공격을 받아 죽을 수 있죠. 그래서 검과 흉년과 들짐승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사망이라는 게 애매하죠. 이게 뭔지 에스겔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칼과 그리고요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앞에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올 때 칼 봤죠? 검. 그 다음에 기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도 있었죠? 그러고 나서 요한계시록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망. 그걸 갖다가 에스겔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전염병.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사망은 뭐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전염병. 그러니까 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들짐승, 이렇게 재앙이 내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이 네 가지의 재앙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몇 명을 죽입니까? 땅에서 4분의 1을 죽이죠. 땅 4분의 1의 사람을 이 네 가지의 재앙으로 해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가 청황색 말을 탄 자입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땅의 4분의 1의 사람들을 이 네 가지 재앙으로 죽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수 한번 해볼게요.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색깔의 말을 보내신 거예요? 네.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내전이 일어났어요. 무슨 말요? 네.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색깔의 말요?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으로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무슨 색깔만요? 저항색말.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이런 재앙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재앙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곳곳에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인을 떼는데요, 5번째 인은 재앙이 아니에요. 5번째 인을 뗐을 때는 순교자의 호소가 있습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첫 번째와 네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땅에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5번째 인을 딱 떼자 하늘에서 순교자들의 호소가 있는 겁니다. 이 순교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의 피가 어디에 뿌려졌다고 말하지요? 이들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제단이라는 것은 번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성소에서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 안에 죽은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번제단 아래 있다는 것은 이들의 피가 번제단에 뿌려졌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제사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그 피를 가지고 가서 번제단에 뿌립니다. 번제단에 피를 뿌리는 건 죄를 사한다는 의미예요. 이 번제단에 구약의 제사 제물들의 피가 뿌려지던 그 번제단에 누구의 피가 뿌려졌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누구의 피가 뿌려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번제단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에 그 번제단에 순교자들의 피도 뿌려진다고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순교자들의 피는 죄를 사하는데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순교자의 피가 예수님이 뿌려졌던 번제단에 뿌려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순교자들이 동참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은 것처럼 이 순교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었다는 의미에서 그 번제단에 이들의 피가 뿌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 피가 뿌려진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겁니다. 뭐라고 호소합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순교자들이 자기의 피를 갚아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하루속히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십시오 호소하는 겁니다. 이거는 순교자들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인 사람들 보복해 주십시오 이 얘기 아닙니다. 이건 뭘 요구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구하는 겁니다. 악인이 의인을 죽이는 건 공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불의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 불의한 일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고 공의를 이루어 달라고 순교자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1절 한번 보십시오. 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어요. 흰 두루마기는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는 얘기는 이들의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구나. 그걸 인정하면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쉬라고 하지요. 그들의 동무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만 잠시 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순교자들의 핏값을 갚아주십니다.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언제 하시느냐? 순교자들의 피가 다 차면 그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수를 정해 놓으셨고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무슨 의미냐면 세상에 악이 가득 찰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데 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악이 가득 차면 그때 심판하시겠다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주신다고 하시죠. 이유는 뭡니까?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어.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의 시간을 기다려준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심판하시는 겁니다. 순교자들이 자기의 빚값을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자 기다려라. 악이 가득 찰 때까지만 잠시 기다려라. 그때가 되면 내가 공의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섯 번째 인의 내용을 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불의한 게 아니라 공의를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이 땅에 재앙을 내리면 사람들이 죽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왜 죄 없는 사람을 죽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범죄하고 대적했던 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의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공의롭게 이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세상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오래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이제라도 돌이키면 용서해 주려고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오래 참으셨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호소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최후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전조가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인을 딱 뗐을 때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12, 1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서리그릇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여섯 번째 인을 딱 뗐을 때 여섯 가지의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큰 지진, 두 번째는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져요. 두 번째는 해가 검어지는 그런 천재지변요. 세 번째, 달이 피같이 됩니다. 네 번째, 별들이 떨어져 버려요. 다섯 번째,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면서 떠나갑니다. 여섯 번째,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이런 현상은 구약의 종말에 일어날 현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34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기서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 얘기할 때 이 하늘의 만상이요, 하늘에 있는 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들이 사라진다.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린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여섯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엘서 2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종말을 얘기합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진대요. 달이 피처럼 변한대요.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해가 검어졌죠. 그리고 달은 피가 되었죠. 그래서 요엘서에서 종말이 있을 현상이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 질서가 파괴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땅이 있을 동안에 자연 질서를 유지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때까지 해와 달이 끊임없이 뜨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연 질서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노아 언약이 끝나는 때가 와요.
땅이 있을 동안 종말이 되면 이 노아 언약이 끝나거든요. 그때가 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최후 심판을 앞두고 있다는 징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심판의 전조 현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공포에 시달린다고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이 두려웠답니다. 임금들, 왕족들, 장군, 부자, 강한 자들, 이들은요 웬만한 재앙에 요동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웬만한 재앙에는 끄떡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조차도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 당연히 두려워 떨겠죠. 자유인들, 그들도 떠는 겁니다. 인간의 계층 중에 상위에 있는 그런 임금들, 부자들, 장군들도 두려워 떨고, 제일 하층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종도 두려워 떨고, 그 중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인들조차도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떤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 재앙의 징조 때문에 두려워서 숨지요. 어디로요? 산에, 바위 틈, 또 굴 이런 데 숨는 거예요. 그렇게 숨어 있지만 이 재앙의 징조들을 보면서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들에게 무너지래요. 바위에게 나를 덮쳐달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산에 깔려 죽는 게 낫겠다, 바위에 깔려 죽는 게 낫겠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죽기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6가지 재앙의 이야기들, 이 재앙의 이야기들이 종말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이런 재앙의 소식들을 들으면 우리에게 밀려오는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재앙 때문에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가 두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요한계시록을 그때도 설명해 줬죠. 첫 번째 인 뭐고 쫙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을 설명한 주일, 그 다음 날 대구에서 제법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애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설교했는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무서워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 가서 제가 요한계시록 2탄을 또 했어요. 원래 이제 스케줄상 한 번 더 해야 됐거든요. 한 번을 더 했어요. 그 다음날 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애들이 무섭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재앙의 이야기를 들으면 무섭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재앙은 신자에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주무시던 분들도 이거는 깨셔서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누구에게 내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지금 재앙이 왜 내립니까? 5번째 인을 뗐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순교자들의 호소. 순교자들이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한 자들이 괴롭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악한 자들이 죽인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핏값을 갚으시고 심판하기 위해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재앙은 1차적으로 신자에게 내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불신자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리는 게 이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나팔되던 모든 재앙들은 신자들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고,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들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 신자들이 이걸 보고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재앙들입니다. 너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이렇게 차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랑 상관없는 재앙이라니까요. 지진이 일어나도 우리 때문에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고요. 태풍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그건 우리 때문에 우리를 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재앙이 일어날 때 신자들은 피해를 봅니까 안 봅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불신자들의 집만 무너집니까? 신자의 집도 무너집니까? 그럼 뭡니까 이거는? 이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쓰나미가 일어나면 불신자만 죽습니까? 신자도 죽습니까? 이건 뭐죠 그러면? 이걸 기억하십시오. 불신자들에게 재앙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재앙은 연단이에요. 다시요. 불신자에게 재앙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재앙은 연단이에요. 연단이라는 얘기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훈련이고 그런 연단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은 신자들의 아예 겪지 않게 하세요. 출애굽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파리 재앙이나 몇 가지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관없었습니다. 파리가 고센 땅만 피해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재앙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은 하나님께서 아예 재앙을 당하지도 않게 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재앙 때문에 고통을 겪는데 신자들은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런 간증을 한번 들었습니다. 조류독감이 한참 돌 때, 그때 다른 집들은 조류독감 때문에 닭들이 다 죽어가는데 어떤 믿음 좋은 성도의 집엔 조류독감이 피해갔다는 거예요. 이 불신의 못 믿는 눈빛은 뭡니까? 할렐루야. 그런 게 있다니까요. 어떤 재앙은 아예 오지도 않아요. 그 코로나가 막 창궐해도 어떤 성도들한테는 전혀 접근하지 않을 게 그렇게 지켜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허용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자들이 보이는 반응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재앙을 당하는데 불신자들은 두려워서 죽겠대요. 산으로 굴로 피해 들어가서 거기에서 차라리 바위가 나를 덮쳤으면 좋겠다 두려워 떨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은 그 재앙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재앙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재앙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재앙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혹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 죽음을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인식하고 죽음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히려 죽음을 환영하고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재앙을 당하는데 차이가 뭐냐? 그 재앙을 불신자들은 두려움으로 여기겠지만 신자들은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재앙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게 그게 신자의 특권이고 그게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에게 재앙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재앙은 우리에게 무서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재앙에서조차도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요, 순교자의 길을 걸어 가셔야 돼요. 세상에서 환난을 피하고 싶어서 순교자의 길을 외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앙으로 인한 두려움을 여러분이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주를 따라 살기를 포기하고 그저 세상에서 안락함을 취하다가는 재앙이 왔을 때 그 재앙을 견딜 수 없어요. 죽음이 여러분의 코앞에 다가오면 여러분이 무서워서 떨어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무서워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교자의 길을 피하지 마시고 그 길을 가셔야지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재앙을 핍박이 두려워서 순교자의 길을 피하면 재앙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면 어떤 재앙이 오든지 간에 우리가 그 재앙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넉넉히 재앙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고 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 가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믿음을 지키고 말씀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서 손해를 볼 때가 있지요. 말씀을 지키고 살면서 바보 같다는 소리 들을 때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분이 뭘 붙들었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라는 이 한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난 사람을 진짜 이웃으로 내 몸처럼 사랑해 주려고 그랬어요.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본인도 어려운데 자기가 없으면 돈을 빌려서라도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겪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굳이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이 그 성도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두루마기 옷을 입히지 않겠습니까? 너의 행실이 옳았다, 너의 행실이 거룩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단 한 번도 손해를 안 봅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욕을 한 번 안 먹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삶에 조금도 없습니까? 예수를 따르다가 욕도 먹고 예수를 따르다가 손해도 보고 예수를 따르다가 매도 맞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여야지 재앙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고난을 두려워해서 피하지 마시고 그 순교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내실 것이고 넉넉히 하는 날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성경을 한자 한자 풀어 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어렵지요? 안 어렵군요. 재밌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 어려울까봐 또 힘들까봐 약간 걱정이 되는데, 제가 믿는 건 뭐냐면요, 어떤 것을 들어도 우리에게 환난이 딱 닥치면 그 세상의 가르침은 조금도 유도가 안 됩니다. 들을 때요, 마음에 은혜가 있었다, 기뻤다 그렇게 얘기할지라도요, 말씀이 아닌 것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환난이 딱 닥쳤을 때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평소에 드러났던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으면, 우리 안에 말씀이 축적되어 있으면 환난이 왔을 때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별일 없을 때 들었던 말씀들, 배웠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환난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을 지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별일 없을 때 신앙생활을 게으르하고 나태하게 살다가 환난을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못 버팁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담담히 믿으면 아무 일 없을 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말 죽을 것 같이 고통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별일 없을 그럴 때에도 말씀을 한자 한자 배우면서 그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던 사람은 환난이 왔을 때 넉넉히 이긴다고요. 정말 넉넉히 이기면서 환난을 지나가도 힘든지 모르고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 말씀을 한 자라도 더 아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더 자라가셔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한자 한자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좀 잘 배우셔서 환난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이 저녁 예배를 참석하니까 너무 이뻐 죽겠습니다. 졸고 있어도 너무 이뻐 죽겠습니다. 근데 청년들, 여러분의 앞날에 재앙이 많습니다. 네,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슬프지만 여러분의 앞날에 재앙이 많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앞날에 재앙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의 때에 정말 말씀을 한자 한자 깨달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시오.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걸 아시면 죽음이 왔을 때 그때조차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제가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죽으실 분이에요. 죽게 되었어요. 의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죽게 되었는데 죽음을 소식을 듣고는 너무 기뻐가지고 더 오래 사셨대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음은 예수님을 만나겠구나 이 생각하다가 기쁨이 생겨가지고 죽어야 될 분이 좀 더 오래 사셨대요. 그렇게 죽음조차도 넉넉히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순교자의 길, 신자의 길, 말씀의 길들을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악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임을 기억하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재앙이 오든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교자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감으로 재앙에서 보호를 받고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오전 9시 20분에 우리 박명숙 집사님 부친 문상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로 가실 분들은 교회로 9시 20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이전 추신위원회가 유초동부실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부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유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